자, 오늘 이제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자, 제목은 뭐로 돼 있어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 요즘 사람들은요, 물론 요즘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미래가 망하는 미래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미래면 원하지 않습니다. 더 부유한 미래, 더 나아지는 미래를 늘 원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더 나은 연봉을 원합니다. 우리 더 나은 연봉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좋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도 쉬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더 큰 연봉이 지금 현재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지금 앞에 있는 두 개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요, 나를 아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나를 아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아니, 아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자꾸 이용하면 그가 잘생기고 키 크고 잘났어도, 그리고 배가 안 나왔어도, 배가 안 나왔어도 그런 것들은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잘났다, 내가 이 잘난 놈하고 함께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것, 잠깐 그 감정이 드는 그런 때 외에는, 이제 나를 아끼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놈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삶을 우리는 쭉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결정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길은 안전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보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방법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불안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상이 평범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긴장감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 미래일까?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늘과 내일 모레로 계속 겹쳐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쌓여가요. 쭉 쌓여갔을 때, 이런 삶이 쌓였을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괜찮을까? 우리의 건강도 괜찮을까? 걱정해야 되죠.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가 내가 조금씩 방향이 나아지는 방향이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씩 나빠지는 방향이면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하던 일상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죠. 전쟁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따라서도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수출이 갑자기 안 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수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면 국가가 힘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한테도 직접 영향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골 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료값이 오를 텐데, 기름값이 오를 텐데, 이거 걱정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국제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 이렇게 세계를 품고 막 세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 건강도, 돈도, 사람도, 내가 세운 계획도, 늘 평범하던 일상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상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갖고 가업을 이어가면서 대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풍요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옥한 땅. 그 땅에서는 못 살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거의 빠짐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 집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솔하며 짭짤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가업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물려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 일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탄탄한 집안에 이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토를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운 이 땅을 떠나란 얘기예요. 떠나란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친척을 떠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내 힘과 배경과 안전을 보장했던 그 시스템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무슨 말이에요? 가업이 됐든 아니면 재산이 됐든 재물이 됐든 하나도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도 못 갖지는 않죠. 어쨌든 그게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땅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살아갈 때 갑자기 우리가 김포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가라 라고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서울 대전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은 없냐면요, 목숨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는 주변이 힘과 힘에 대한 경쟁으로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옆에서 누굴 만나요? 적을 만나요. 바로 옆을 만나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안 친하죠. 중국하고 안 친하잖아요. 옆나라하고 친한 나라가 어디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족들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목숨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손님으로 가면 손님 대접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가업과 식솔들을 다 이렇게 끌고 한꺼번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절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사 가는 사람이 뭐 하러 오는 건데요? 내 땅 차지하러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제 그런 긴장감들과 그런 불편함을 갖고 지금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갖고 볼 때 과연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가는 방향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누구랑 함께 어울려서 어디 땅에 정착할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도입했던 건 이것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나중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사는 왜요? 돈 벌어서 나중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그 못된 승질머리를 다 안 부리고 그렇게 참고 웬만하면 웃고 웬만하면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져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장래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을 내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땅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게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떠나라라고 요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순종할까? 안 할까? 네가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 순종이란 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 이게 과정들을 한 개씩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요, 나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 감각기관으로 수용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을 예로 들어서 내가 만든 내가 판단의 시스템이라는 게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뭘 하느냐? 계산을 해요. 내게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계산하죠. 이익인가 손해인가. 손해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반응해요. 내 감정이. 아, 왜? 그리고 되게 불편해요. 아, 나 하기 싫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게 만약 이익이면 어때요? 괜찮은데? 이거 확실할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그걸 수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감정을 다 가졌을 때에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이 행동에서도 순종이란 무슨 뜻이냐? 그가 동의하든지 감정적으로 동의하든 아니면 그가 감정적으로 부정하면서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동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한다. 심지어 내가 동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그 일에도 순종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익 손해를 계산했을 때 이익이요, 손해예요? 손해해야 되죠. 손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보장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딘가로 이사를 한다,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고 실패하지 않을 그 확률들이 점점 줄여져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그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우리는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것도 여러분은 철저히 계산을 하고 이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봐서 적어도 이것은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와서 믿는 것은 아닐 거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단순한 이사를 한 것입니까?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익숙한 환경과 관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받는 세상 속에 내버려졌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길을 보여서 우리한테 자, 이러이런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방향으로 가자, 내가 손을 붙잡을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붙잡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박윤선 박사님 있습니다. 합신을 세우신 박사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경신학,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조직신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류해가지고요, 성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지 말기로 하자. 우리 이렇게 나누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합신인 초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리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인의 뜻은 뭐죠?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 뒤에 매달려 있는 견인되는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방향키를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타이어가 다 닳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끌려가더라도 우리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견인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 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끌고 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시동을 끄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키를,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놔요 좀.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대해서요, 아주 작게 핸들이, 여기 바퀴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견인대에서 쭉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타이어가 닳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로 크게 우리의 삶을 주장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돈, 우리가 맡는 명예, 우리의 관계,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액세서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몇 개 중에 하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아픈 것입니다. 왜요? 마찰은 자, 손 이게 해보세요. 비벼보세요. 열 납니까, 안 납니까? 열 나죠. 적게 마찰이 돼도 이렇게 열이 납니다, 여러분. 바퀴가 아스팔트에서 끌려가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찰을 계속 일으키면서. 근데 잠깐 1, 2km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엘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제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제가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불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뭐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끌어도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측하고 사는 인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달라지기를 원할 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지엄하게 떠나라는 명령을 요구하죠. 뭘 떠나요? 본토를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을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뭘 알아요? 뭘 알기를. 알려주는 거를, 이게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를 여러분은 그걸 캐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목사님 사이에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뭔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저 비밀을 내가 밥을 한 번 살까? 아니면 수박을 그렇게 막 좋아한다는데 수박을 한 덩이를 사가지고 저 인간을 어떻게 꼬셔서라도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던가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이끄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왠지 눈치가 보이고 대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그저 목사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입장이 되게 곤란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 곤란한 입장들을 계속 밀어붙이지 마세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믿음은 장막 인생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장막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장막이라고요. 뭐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산다고요?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장막에 관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번듯하고 좋은 집을 버리고 내몰려서 장막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얘기하겠죠. 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번듯한 집을 하나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떠나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못해요. 이게 가격이 얼만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 친구들도 다 이 주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여기여야만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아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아도 성경책에 기록되나요? 단지 이름이 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복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너는 개고생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개고생을 해라. 안 그래도 관절염 때문에 막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막 조금만 걸어도 막 힘든데, 차 타고 가는 것도 싫어하는 그 늙은 노인네를 데리고 지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를 끌고 다니나? 사막을 그냥 온통 갈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다 걷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는 그럼 그냥 걸어야 돼요. 자손들이 받는다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동산을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왕궁을 짓고 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단지 밟을 뿐이지 거기에서는 장막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집안채도 못 갖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가지고 막 목숨이 언제 죽을까로 눈치를 막 이렇게 보다가 마누라를 팔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몰렸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몰려도 여러분 마누라를 팔 정도 상황으로 내몰립니까? 여러분의 마누라는 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예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쭉 봤는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마누라를 뺏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누라가 예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 예쁜 마누라를 남에게 보내놓고 그 밤을 부들부들 떨면서 견뎌야 됐습니다. 마음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 안전한 환경, 오래 붙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견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세상의 성공도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지 않나요? 무엇보다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에서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죽어야 돼요. 곧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나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삶을 순례자의 길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를 이해할 때 성도의 삶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뿌리내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의 대표 신학자다. 그럼 박형영 박사님입니다. 조직신학. 근데 이분은 성도의 삶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길 중 어느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 중 어느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8번 국도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을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차 많이 다니고 밀리고 사람들도 계속 지나다니고 있는데 걷다가 나는 여기서 집 지을 거야. 내가 여기서 집 짓는데 누가 방해해? 지금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나다니는 많은 차와 부딪히게 돼 있고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고 거기서 목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48번 국도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48번 국도에다가 여러분이 번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지켜시길 원하십니까? 많은 차가 치고 지나다닐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이 영원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임을 인정하고 이걸 조금 가볍게 지나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있는 집 없는 짐을 잔뜩 쌓아놓고 이게 가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미니멀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적은 것들을 누리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겁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살지 마세요. 무거워요.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영원히 붙을 수 있는 거, 욕심낸다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 장례 치르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야, 진짜 인생은 더덥구나. 진짜 꼭 이 나이까지밖에 못 사네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여러분 몇 살을 생각해요? 몇 살 정도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은 94세, 95세 정도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85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너무 좀 이르다 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설마 98세, 99세 생각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그거 3, 4년 차입니다. 102살은요. 그것보다 8살 더 많은 거예요. 겨우 8년 정도 더 많은 거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94세까지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골대면서 병원에서 계속 생명 유지 장치를 끼고 100세까지 그렇게 잘 사시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만큼까지를 우리는 수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병원에서 연명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골골대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요양원에 갇혀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로 움직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것이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요양원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올 수 없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우리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살까지입니까? 다시 80이요? 아니요. 80 넘으셔도 우리 이웃기 성도님 잘 살고 있습니다. 80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갑자기 다 사셨으니 뭐 이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너무 건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뒤에 은교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 다시요. 92로 정정하세요. 다시. 자, 지혜롭게 시작. 맞아요. 그쯤입니다. 그쯤. 근데 92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아무리 계획해봐도 우리가 사는 지금부터 1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금방이에요. 금방이라고. 우리 애들을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찾고 바라며 가지려고 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가장 적은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은 것을 메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걸 메지 마요. 나그네로 가면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드라이 헤어, 피부 보호용 마스크팩, 여름 겨울일지 모르니까 우리털 파카, 거기다가 바닥을 깔 수 있는 찬기운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두꺼운 이불, 이런 걸 다 갖고 다니시라고? 아니라니까요.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부동산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도 언젠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거 놓는 순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났어. 화살이 날라왔어. 딱 꽂혔어. 그리고 바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맨날 교회 나오고 응? 맨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11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그 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인생을 살다가 기회가 되면 딱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나는 딱 얼른 그때가 되면 얼른 믿고 죽고 싶은데 죽고 믿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두 번째, 주님과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게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장되며 어떤 풍요가 있는 길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똑똑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자랑하면 뭐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현재보다 더 실제로 알고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현재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현실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보다 더 완벽하게 안정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계산보다 신뢰하고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세상보다 다음에 있을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론가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실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흔들려도 막 이렇게 흔들려도 손만 놓지 않으면, 자, 이해하셨죠? 막 폭풍에 막 이렇게 몰아치고 이렇게 해도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막 파도가 몰아쳐요. 우리는 막 해일이 막 이게 몰려올 때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해일이 딱 몰아칠 때요, 높은 나무구나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고 이렇게 그럼 파도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니 물만 안 차오르면 그냥 파도가 이렇게 치면 붙잡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휩쓸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휩쓸려 가지 않으면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내일을 확신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모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장막 인생을 살면서도 더 화려한 궁전처럼 대단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맥시멀라이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니멀라이즈의 삶을 살면서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 그것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고 또 크게 보상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크게 보상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며 또 이 세상에서 힘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며 맥시멀라이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보면 우리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늘 내던져 있는 그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 미니멀라이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적은 것들을 갖고 가장 적은 것들을 누리며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